출애굽기 강의 19번째고요. 죄와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병 중에 이제 문둥병이라는 병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문둥병이 무서운 게 통증을 모른다는 거죠. 통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빗자루질 막 하고 있다가 이 새끼손가락이 툭 떨어져 나갔는데도 몰라요. 네, 통증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뜨거운 난로에 손을 얹어도 이 문둥병 환자분은 이게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수많은 질병 중에서 왜 하필 이 나병이라는 병을 많이 등장을 시킬까? 이거는 통증을 모른다는 거에서 뭔가 죄에 대해서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죄와 복음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병이 있다면 바로 문둥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나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아픈 것을 모른다는 거죠. 통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데 죄를 짓고 사는데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뭐 통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본인들이 막 죄를 짓고 있는데 그들 자신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숨 쉬는 것조차 죄인데 그 죄를 몰라요. 전부 문둥병 환자들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통증이 없이 모르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나병 환자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죄를 짓고 있어요. 세상 바뀌면 세상 밖에 나름대로 죄를 짓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죄가 죄인지를 까맣게 모른 채 내 눈에 보이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기에 급급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하기 바쁜 거. 그게 다 우리가 문둥병 환자라는 거예요. 물론 저라고 예외는 아니고 저도 열심히 다른 목사들 이렇게 까잖아요. 네. 무슨 땡 그러면서 막 까잖아요. 다른 목사님들도 저를 까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목사님들한테 그분은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배우십시오. 막 이렇게 까는데 그분들 저한테 신학교를 어디 나왔냐, 공부를 다시 해라. 응? 이런 식으로 똑같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아주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6장 9절. 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한과 과학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러면서 너희 때문에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 믿냐 이러면서 계속 모세의 그 증언을 계속 안 믿는 거죠. 끝까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천천히 매주 이렇게 2시간 2시간 반씩 오전 오후에서 2시간 반씩 이렇게 설명을 해도 희한하게 안티가 안 없어져요. 안티가 안 없어요. 참 희한해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그러니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대해서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얘기. 내가 분명히 다 설명했는데 여전히 안티는 끊이질 않고 생겨나는구나. 예수님이 설교를 얼마나 퍼펙트하게 잘 하셨습니까? 얼마나 상세하게. 오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야, 상급 갖고 너네 노네? 나는 어린아이야. 이러면서 비유해 주시면서 다 설명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딴소리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기나 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우리의 자아를 죽이라고 끝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살아서 퍼덕거리죠. 자꾸 살아서. 그래서 우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은혜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나의 방식대로 그 말씀들을 해석해내고 적용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까지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기능이 있지만 더 강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게 사실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으셨잖아요. 우리를 모아서 우리한테 뭔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모였으니 너네가 나한테 뭘 좀 해. 이런 개념보다도 내가 모아놨으니 너네는 이제 들으라. 내가 너희들을 왜 모이게 했는지 들으라. 이게 사실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는 거. 뭘 받아요? 말씀을 받고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교인에게는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그냥 교인에게는 사랑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지만 성도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성도예요.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강조하면 반쪽짜리 복음이다. 요거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반드시 죄인에게만 온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만 가는 거예요. 죄인에게만.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너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만 가요. 죄인에게만.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인도 아니면서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사랑 못 받아요. 사랑이 와도 사랑인지 몰라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왔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독사의 자식이라는 저주만 받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주님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하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설교 때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만. 공간복음서 3군데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면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오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얘기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요. 그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인인데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죄 없다고 빡빡 우기잖아요.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겐 저주만 있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저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개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찾아와서 회개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예요. 도대체 이 더러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전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통증을 몰라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오셔서 그 통증을 주셔야 돼요. 고통스럽게 아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반드시 빛이신 예수가 오셔서 어둠인 저와 여러분이 그 빛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는 그 지옥을 복음으로 경험하시는 거예요. 지옥을 복음으로 경험. 안 믿는 자들은 지옥을 나중에 이제 몸소 경험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고 이 지옥을 경험하는 자가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오시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다 실체가 밝혀지고 다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한 빛에 타 죽고 다시 재창조되는 게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는 지옥을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왜? 내 죄가 다 들춰지거든요. 와, 내가 이렇게 끔찍한 사람이었어? 라는 게 들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두 성경의 인물들이 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서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5장 8절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회개시킬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도 만들고 3번씩 부인하게도 만들고 하면서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고기도 잘 잡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 몰라. 예수가 오고 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졌어요. 정말 지옥의 문턱까지 갔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내 스승을 팔 수가 있지? 지옥의 문턱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이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반드시 들어와야 본인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후에 기적을 행하시는데 뭘 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를 만나고 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밑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문둥병 고치는 사건이 이어져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뭔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문둥병이라는 그 병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이게 그냥 막 대충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짜임새 있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실 성경만 깊이 묵상해도 바른 방향성만 가지고 보아도 설교 사실 안 들어도 돼요. 네. 설교 안 들어도 돼. 이 복음서를 짜임새 있게 다 써놨기 때문에 그것만 잘 묵상해도 사실은 중간 이상은 가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교회 가서 헛소리 안 들어도 복음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 자체가 그냥 쑥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짜임새 있게 잘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이 거의 대부분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도 이렇게 빵에 갔다 온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그 친구들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빵 안에 앉아서 자기가 정말 참회하고 회개하는 놈 한 명도 없다. 다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하지 정말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만큼 죄를 지었는데 나의 형벌은 이렇게 커 라고 생각하지 나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저도 경찰서에 중학교 때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앉아있는 형 대부분 형들이죠. 고등학교 형들. 다 억울하대. 자기는 구경만 했대. 그러니까 싸움하는데 이렇게 참여 안 하고 자기는 구경만 했대. 다 억울하대.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죄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도둑들 있죠. 막 대도들 이런 분들. 결국 참여하고 잘 사나 보다 했더니 결국 나이 먹고 또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와, 도둑질을 또 했어. 야, 인간은 답이 없어요. 그렇게. 교도소에서 진짜 바른 예수를 믿던가 아니면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켜서 못 나오게 해야지. 야, 제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이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전과만 계속 늘어갈 뿐이죠. 전과 막 7번, 8번, 어휴 수두룩하더라고요.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교도소 가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어떻게 하면 범죄를 하고 나서 안 잡히는지에 대해서 더 배워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더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죄인임을 폭로 당하시는 게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찬양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제가 오전 예배 때 찬양을 먼저 하잖아요. 한 20분에서 30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인간적인 배려예요. 네, 인간적인 배려예요.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예요, 사실은. 이 한국 교회는 원래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이 이게 정말 나쁜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시간 끄는 용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을 먼저 선포를 하고요. 설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한 20분, 30분 하는 게 그게 원래는 맞아요. 예배학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차 막히고 늦게 오시는 분 계시니까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서. 말씀이 사실 더 중요하니까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이런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성도 제가 성경 봉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특성 듣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도 우리 대표 기도 이제 다 없앴잖아요. 없앴는데 그게 예배학적으로 맞아요. 원래 대표 기도는 담임 목사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목양 기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양을 치는 개
개. 뭔지 아시죠? 양을 치는 개가 대표로 목자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양을 치는 개가 대표로, 대표 기도가 뭐예요? 대표 기도잖아요. 대표로 기도하는. 그래서 원래는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왜 담임 목사가 너만 잘났냐? 우리 장로들은 뭔데? 그래가지고 하게 된 게 한국교회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대표 기도 하는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목양 기도라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하는 게 맞아요. 네. 시비 걸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찬양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죄에 대하여 예배 때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강조할 필요가 없고, 죄에 대한 비중을 많이 설명드리면 사랑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 그러니까 성경도 비중해 보면, 성경의 전체 66권을 보면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내용보다 죄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범죄하고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타락하고 또 지 마음대로 가고 또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죄의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면 그냥 숨 쉬는 것도 감사고 은혜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선악과 먹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령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그 선악과 먹고 지가 살겠다고 막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살겠다고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선악과 먹은 것들이 지 살겠다고 숨 쉬고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 쉬는 것도 죄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선악과 먹었는데 안 죽어. 나 살겠다고 숨을 쉬는데도 안 죽어.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선악과 먹은 죄인인데 숨을 쉬고 사는데 안 죽네? 아벨을 때려 죽인 놈인데 살아있네? 왜 이런 은혜가 내게 있지? 그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아는 성도죠. 그게. 아,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는 죄인인데 숨 쉬는 것조차 죄인데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래서 설교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천국에 가면 명확해지잖아요. 천국 가서 사랑 다 받으세요. 네? 명확해져요. 믿음 소망은 없어져요. 믿음 소망 없어져요. 천국 가면 사랑만 남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설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매일 묵상해야 하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일하시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문둥병에 걸려서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복이 뭔지, 상급이 뭔지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냥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불평, 불만만 내놓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 끌어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출애굽해내겠다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구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구원하는 이유가 내가 세운 언약을 따라서, 내가 세운 언약을 따라서, 너희들하고 세운 언약이 아니라 내가 세운 언약.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 언약,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그 언약. 쌍방의 언약은 모세가 이미 부셔버렸어요. 지난주에 봤죠? 십자가로 부셔버렸어요. 다시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은 천사들이 지켜요. 그룹들이 법궤 위에서 날개를 펴서 지키고 있는 게 그게 법궤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제 37장에 가면 언약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 법궤 속에는 우리가 지은 죄가 들어 있어요. 그 법궤 안에는.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죠?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싫다. 왜 걔가 왜 우리를 리드해야 돼? 왜 우리가 걔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싫다. 이렇게 거부하는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했던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했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제발 고기 좀 먹자. 부추와 마늘도 좀 먹자. 저도 이 김치에도 마늘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한국 음식은 다 마늘이 들어가잖아요. 마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뷔페 가서 이렇게 뷔페를 먹고도요. 저는 밥하고 김치를 못 먹으면 이게 호기가 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아무리 좋은 뷔페를 먹어도 집에 오면 물 말아서라도 먹지. 밥하고 김치를 먹지. 뭔가 이 진수성찬을 먹어도 뭔가 허하더라고요.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도 말아서 먹어야지. 그리고 이 만나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꿀을 섞은 과자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 중에 농심 꿀까베기. 네. 농심 꿀까베기. 여러분 40년을 하루 3끼를 농심 꿀까베기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건 진짜 3일만 먹으면 토 나와요. 토 나와. 40년 동안 한결같이 불평불만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40년을 농심 꿀까베기만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무슨 개나발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무슨 올드보이에서는 만두만 먹였다고 막 승질내잖아요. 만두만 몇 년을 먹였다고. 농심 꿀까베기를 40년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건 하나님이 나발이고 이건 불평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만나 항아리가 법궤 안에 들어있다고요. 우리의 불평, 불만에 그 만나 항아리가.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또 들어있죠. 이 법궤 안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은 설명하자면 입 아파요. 그죠? 너무 잘하는 거야. 황금 송아지 만들고 우리가 난리부르스 쳤던 그 사건. 그게 십계명이 만나 그 항아리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법궤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 37장 7절에서 9절.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그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는 인간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된 그 법궤 안에 우리의 죄들을 집어넣고 그것을 뭘로 지금 가리고 있냐면 그룹들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위에 그룹 두 분이 이렇게 날개를 탁 펼쳐가지고 아무도 이 뚜껑을 못 열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법궤를 이용해서 뭘 하냐면 전쟁 나갈 때 들고 나가요. 그러면 승리하게 해주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나중에는 그거를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야, 법궤 있으면 우리 무조건 이겨. 마치 이 법궤가 어떤 힘을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결국 블레셋한테 이제 뺏기고 이제 개작살이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찾아오지만 인간은 이렇게 과간도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덮는 거니까 우리는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 앞에서 그거 보면서 쥐죽은 듯이 와, 저 속에 우리의 죄가 들었구나. 쥐죽은 듯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나가요. 막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고. 전쟁 중에 이제 그 6.25 전쟁 관련된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중에 막 희덕거리고 막 놀다가 적군이 이렇게 싹 이거 뭐라 그러지? 이게 좀 숨어가지고 이렇게 접근했어. 그랬을 때 소대장이 그 떠드는 놈 그 병사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 내지 마. 움직이지 마. 지금 적군이 사방에 있어. 소리 내지 마. 왜요? 소리를 내면 죄만 나오니까. 소리 내지 마. 근데 우리 모습은 이 더러운 손 치워.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막 신났다고 좋다고 막 노래를 불러요. 법궤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덮고 가시는 거예요. 덮고 가시는 거. 죄가 그 속에 있어요. 들어있어요. 근데 덮고 가시는 거예요. 뚜껑 열면 다 죽는 거예요. 뚜껑 열면. 그래서 그 법궤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보고 참회하며 나가는 것이지 잘난 척하라고 법궤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열면 죄가 폭로됩니다.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법궤예요. 예수 자체가 법궤예요. 핵폭탄 같은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룹들이 그 법궤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덮으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영광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 받은 영광은 오직 하나님 것이어야 합니다. 모세가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고 아론이 영광을 받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짜여진 각본대로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말해야 하고 은혜를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너무 그 부분에서 참 취약해요. 너무 취약합니다. 죄를 모르니까 십자가라는 답을 주질 못해요. 죄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게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답을 주지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네이버 그 지식에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유재석이 몇 살입니까? 이런 질문을 네이버에 이제 지식인에 했어요. 몇 살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러면 네이버 지식을 그걸 봤을 때 아는 사람이라면 실제 유재석 나이를 알면 거기다 답변을 해주겠죠. 유재석 씨는 뭐 72년생이고 한국 나이로 48살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분명히 초등학생일 것 같아. 뭔가 좀 아는 척하고 싶고 뭔가 좀 써주고 싶은 그 안달난 초등학생이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런 질문은 인터넷에 올려서 물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웃지도 않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유재석이 나이가 궁금해서 지식인의 인터넷에 올린 건데 그 올린 글을 보고 이런 글은 인터넷에 올리면 금방 알 수 있다고 그 밑에다 댓글을 써놨어요. 본인은 유재석이 몇 살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뭔가 답변을 해주고 싶어. 아는 척은 좀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런 우스꽝스러운 답변을 해요.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 현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십자가라는 제시를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도 본질도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다가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다. 뭐 윤리나 도덕을 지키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완전 초등학생이죠. 엉터리라는 거죠. 답은 십자가인데 그거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죠. 교회가 지금 이렇게 웃지 못할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전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물어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정의를 제대로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질문하면 전부 윤리나 도덕으로 설명해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남을 시기하면 안 된다. 질투하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다 초등학생 수준인 거예요. 십자가를 설명 안 해줘요. 십자가를. 지식인에다 대고 이런 글은 인터넷에 올리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답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답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맞는 말 했잖아요. 초등학생도. 인터넷에 올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이 복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여 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수준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로 믿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이 설교를 통해서 머리가 너무 커져 있어요. 지식으로 그냥 가득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아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십자가는 사실 무식해도 되잖아요. 저처럼 무식한 사람도 십자가 설교 얼마든지 하잖아요. 근데 머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 인간은요, 그 노숙자들한테 빵을 나눠주더라도요, 이게 아무나 빵 나눠주는 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빵 나눠주려면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실천 기술론, 지역 사회복지론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거 다 공부하고 나서야 또 시험 치고 뭐 해서 자격증 하나 따야 어디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도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계가 그래요. 뭔가를 하려면 지식을 쌓아야 돼. 하여튼간 대가리에 뭘 자꾸 넣어야 돼.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조직신학, 신론, 인간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실천신학, 역사신학, 성경신학, 끝도 없이 엘리트주의로 만들어서 교회를 지식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시대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똑똑했어요. 공부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맨날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근데 예수님이 어디 신학교 나왔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머리 긁적긁적 하실 거 아니에요. 신학교도요, 신학대학도요, 그러니까 좀 개혁주의, 복음주의 쪽에 있는 학교들도요, 반 이상은 엉터리예요. 네, 반 이상은 엉터리예요. 개혁주의, 복음주의 아닌 쪽은 더 심하고, 거기는 그냥 거의 90% 이상이 다 엉터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카페에다가 교단 어디냐고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이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이제 대학원 진학하면 어느 교단에 가야 되느냐, 목사님하고 같은 교단 가고 싶다,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가라고 추천해 줄 곳이 없어요. 예. 교회도 없잖아요. 누가 전화해서 나 여기 지역이 어딘데 우리 교회 좀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해줄 데 없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대학원도 어디를 추천해 주실 데가 없어. 그래서 거기다가 아무 데나 가시라고, 합동이든 통합이든 백석이든 아무 데나 가시라고, 전혀 의미 없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 드렸는데, 결국은 지식 쌓기예요. 지식 쌓기.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설명 못 해 준다고요. 신학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제 더 심하게 까고 있어요.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전화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결국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웠는데 이거 써먹을 데가 없더라. 복음 알고 나니까 그거 써먹을 데가 없더라. 전부 배설물이더라.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젊은 친구들이 신학교 뭐 어디 이렇게 뭐 추천해 달라고 하면 아무데나 상관없다. 아무데나 가고 졸업 빨리 시켜주고 목사 안수 빨리 주는 대로 무조건 군소신학도 괜찮으니까 그런 데를 차라리 가라고 얘기해요. 예. 시간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 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구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로 보는, 성경은 십자가로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지식을 투영하면 투영할수록 자꾸 다른 곳을 보게 돼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 안에서 나만 발견하게 돼요. 나만. 나의 모습. 이 죄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훌륭한 나의 모습. 괜찮은 나의 모습. 나 좀 지식 많은 나의 모습. 똑똑한 나의 모습. 이것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좋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나름대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광야로 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다 버리고 거기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뭐가 여기서 있었던 돈을 가져가면 그 광야에 써먹을 거예요? 돈도 써먹을 게 없어. 지식? 거기 가면 뭘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광야에서 뭐 농사 지을 거예요? 지식도 필요가 없어.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로 구원받는 곳, 오직 십자가를 알아가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죄를 확인하시고, 아, 내가 문둥병자였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개입되면, 아, 주님께서 그 음성으로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와 복음은 항상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평생 가야 돼요, 이건. 평생. 그냥, 아, 나 죄 회개했으니까 이제 난 끝이야. 이게 아니고, 이건 구원파예요. 계속해서 날마다 죄를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날,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뭉둥병자인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도 자꾸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좀 이렇게 잘난 척을 하면 안 돼. 뭉둥병자니까. 뭉둥병자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다 후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볼 때 다 뭉둥병자예요. 저도 뭉둥병자고요. 그러니까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막. 저거 쟨데? 저거 쟨데? 똑같아요, 똑같아. 다 죄예요. 저도 지금 앉아서 몇 번의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설교 중간중간에 나의 의를 드러낸 게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하면서, 야, 이것도 내 잘난 척인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저와의 성령과 저와의 계속 연합으로 계속 사라지게 결국 십자가만 남게 해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